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누군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 말 못하던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가지고 그 지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정말 수고 많았어요. 힘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권사님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잡아줄 때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들려오는 순간 참아있던 그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혼자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찾아와서 등허리 두들겨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해봤어야 아멘이 나오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시작. 괜찮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다시 살아날 용기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막 솟아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아도,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버티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민하는 질문이 뭐예요? 정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를 끝까지 품어주실까? 어쩌면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목마름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확신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직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처음 제가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내가 울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이쁜 짓 하면 이뻐 그렇잖아요. 이쁜 짓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잘났을 때만, 우리가 이쁠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도. 여기서 죄인은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히라보 원문을 보면요 하마르톨로스, 이 뜻이 뭐냐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살인자들, 강도자들, 사기꾼들, 배신자들, 한마디로 아예 극악한 비도덕적 삶을 사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 사랑하면 안 돼요. 이런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이런 죄인들은 요새 말로 깜빵에 보내가지고 콩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과 같은 동류의 죄인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살인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회개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뭐가 잘났는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가 실패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들처럼 막 소리쳐요.
막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도 그냥 부인 탓하고 애들 탓하고 가정 탓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막 치고, 여러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여기서 떠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조용히 죄송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를 치고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여주세요.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교인들이여 보세요. 저 십자가가 죄인인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과 사탄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실패했다고 자꾸 정죄를 해요. 사람들 여러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사랑을 받았어야 뭐 대답을 하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멋있대요. 나는 멋있지도 않고 나는 성격도 나쁘고,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한대.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아요. 남자들 아멘 안 하시네. 그때 그 기분,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죽은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죽어있는 얼굴인가 살아있는 얼굴인가? 죽어있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살아있는 얼굴이 돼야 돼요. 파운데이션 겹겹이 안 발라도, 눈썹 이거 빗자루 안 올려도, 화장해도 여러분 쩍쩍 갈라진 얼굴이 아니라 그냥 화장도 안 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이뻐? 오늘 무슨 뭐 좋은 화장품 썼어? 야, 얼굴에 막 윤기가 난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자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지식과 그게 교만한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가 가서 신학적으로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리라. 그런데 여러분 변화시키는커녕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에 자기 죽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늘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목사가, 목회자가, 신학자가, 여러분 신앙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봐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이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 속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 저녁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루터의 서문을 듣다가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마음이 이상하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웨슬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쓴 그 일기집에 보면은 그때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머리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목사님이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목사님이 외친 게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의 그림 상징이 뭡니까? 말을 타고 웨슬리 목사님이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손을 들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통해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영국이 뒤집어집니다. 그 뒤로 미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불쌍한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화가 난 거는요, 제가 진짜 화가 났어요. 내가 나쁜 짓도 안 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때까지도 여자친구 한 번 만나지 않았어요. 담배 술도 안 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더군다나 중등부 때 총무, 고등부 때 총무, 청년부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 변해. 저는요, 어느 날 너무 화가 난 거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의였습니다. 나의 행위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오살리기도 온 작은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도 내가 느낍니다. 웨슬리처럼 이상하게 실이 저의 마음이 확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전에는요,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뒤에서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 저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인 열심 아닙니다. 중등, 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뭐 총무회장, 여러분 뭐 직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필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락스 빨아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매주 보는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실패한 인생 다시 살립니다. 무너진 영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깨달은 내용을 웨슬리 일기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음 이미 십자가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 여러분 이미 먼저 십자가로 내게 다가오셨구나. 그걸 여러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니까 웨슬리의 심령이 확 뜨거워지면서 웨슬리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저기 찬양대도 하고 나 저기 속장도 하고 나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실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보면요 조금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 엘리야를 통해 그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라. 우리 예전에 그 수돗물이 귀할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지금 야 대경아 가서 빨리 그 바켓스도 가져오고 빨간 양댕이도 가져오고 빨리 다 가져와. 그래서 천막 끝에다 여러분 딱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그치고 나면은 그 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뿌듯했어요. 그 물 가지고 뭐 했습니까? 빨래 빨았잖아요. 여기 분들은 다 부자분이라 잘 모르신가 보네 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빨래를 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릇, 이 그릇, 저 그릇 다 바켓스, 빨강통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조금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 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교만한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내가 아무리 대학원 2년까지 신학 6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실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한 신학자 A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에 보면요 제가 거기서 답을 아주 딱 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깊은 길은 그분의 사랑 앞에 자신의 그 굳게 닫힌 교만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닫혀있던 나의 마음을 움츠리지 마시고 열어야 돼요. 실패 때문에 여러분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이거 막혀있는 거 열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포기했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활짝 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이토조의 바로 그 신학적인 내용,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복음이 가슴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확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곳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납니다. 굳었던 심장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메마르고 예배에도 건건하고 삶이 너무 지금 무겁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 피로 너를 덮었다.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이슬 목사님이 한창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지 한 번은 그 유명한 술집거리를 지나면서 전도를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총 맞아 죽고 잘못하면 칼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는 거 죽는 거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가서 뭐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뜻.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술집거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 전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술집거리에서 가장 악하고 교만한 큰 술집을 운영하고요, 온갖 못된 짓을 하던 그 술집의 사장이 갑자기 마음이 이상의 이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무시하거나 부하들 시켜가지고 내쫓으면 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 유명한 술집거리가 변하여 그 주인의 술집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마을 감리교회 마을이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 술집 사장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여러분 그냥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뭐로 증명되었습니까?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길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 붙들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신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